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영웅에게는 반드시 쉬어가야 할 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도 갑옷의 무게를 하루 종일 견딜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제마무저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거친 운명을 헤쳐나가는 그의 묵직한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이제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하루의 긴장과 걱정도 잠시 저 모닥불 옆에 내려놓으세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반드시 평온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제마무의 한탕과 상소문. 각설, 동한, 말년 초국 땅에 한 선비가 있었으니 성은 제요. 이름은 마무였습니다. 그는 천성이 민첩하고 영리하여 역대 역사와 인이예지, 치국 평천하의 도를 통달했으며 외모 또한 준수하여 고향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마무의 나이 40이 되었으나 공명을 이루지 못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후안의 황제는 어리석고 간신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매관매직을 일삼으니 천하의 선비들이 어찌 용납되겠습니까? 이에 한나라의 운수는 점점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가 과거장을 개설하여 인재를 얻으려 하니 천하의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제마무도 이 소식을 듣고 행장을 차려 서울로 올라가 바로 궁궐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번 과거는 금과 은을 많이 가져와야 급제할 수 있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과거조차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마무는 할 수 없이 즉시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일에 힘쓰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때는 춘삼월 좋은 시절이라 온갖 꽃이 만발하였는데 봄날의 정취가 오히려 사람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무가 생각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입신양명하여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이 대장부의 할 일이거늘 오히려 내 몸이 시골 늙은이로 묻혀 세상을 보내다가 죽으면 누가 제마무가 세상에 있었던 줄 알리오? 하며 탄식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부질없는 근심을 마소서 예로부터 공명부기와 화복길흉은 하늘이 정하시는 것인데 어찌 사람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마무는 부인의 말을 듣고 더욱 한심하고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그러다 서당에 나와 세상 일을 생각하니 분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후원에 들어가 향안을 차리고 종이를 펴놓고 하늘과 저승의 10대 왕 10명의 왕을 꾸짖는 글을 썼습니다. 오호라. 세상 만물이 생겨날 때 사람이 그중 제일이라. 복록과 기륭화복을 고르게 점지하셔야 하거늘 고르기는커녕 사람의 팔자가 지극히 원통한 일이 천하에 많도다. 옥황상제는 하늘에 계시어 뭇 별들을 거느리시고 인간계의 선악을 잘 살펴 처치하셔야 하거늘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계의 제사만 흠양하고 오히려 벼슬과 직책을 고르게 내리지 않으시니 어찌 옥황이라 칭하리요? 또 염라대왕은 명저승을 맡아 세상의 변화와 부귀빈천, 만물의 선과 불선을 살펴 판결해야 하거늘 오히려 죄 없는 어린아이와 착한 사람들을 잡아가기를 일삼으며 인간의 제사만 받아먹고 원통하고 지극한 사정은 살피지 않으니 어찌 염라왕이라 하리오? 내 만일 염라왕을 본다면 크게 꾸짖을 것이로되 서로 만나지 못함을 한탄하노라. 마무는 그를 불사르며 공중으로 올리고 외당으로 나와 책상에 기대어 잠깐 졸았습니다. 옥황상제의 분노와 저승 압송. 각설, 옥황상제를 모시는 태을진군이 옥황상제께 고했습니다. 이 사이 학인간 세상의 선악을 살피지 못하였사오니 금두성과 오방신장으로 하여금 인간의 선악을 살피게 하소서. 옥황상제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북두칠성에게 명하여 하계의 선악을 자세히 살피라 하셨습니다. 북두칠성이 하계를 두루 살피다가 호련히 한 글을 얻어 올리니 모든 성신들이 자세히 보니 하늘을 원망하고 명부 10대 왕을 꾸짖는 내용이었습니다. 옥황상제가 보시고 크게 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초국 땅에 사는 제마무의 글이로다. 감히 옥황을 원망하고 명부 10대 왕을 무수히 원망하였으니 태백금성을 명하여 빨리 칙지 명령서를 가지고 명부 10대 왕에게 전하라. 마무를 잡아다가 빨리 하탕 지옥에 가두고 100만 번 윤회하더라도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라. 태백금성이 명을 받들고 저승으로 내려가니 10대 왕이 일시에 내려와 맞이하였습니다.
교지를 읽은 후 즉시 저승차사를 명하여 초국 땅의 마무를 잡아오라 하였습니다. 사자들이 달려들어 마무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으니 빨리 가자. 마무가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가기는 가겠지만 집안에 처자가 있으니 보고 가겠노라. 주저하다가 문득 깨달으니 남가일 몸이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가득하고 몸이 떨려 기운이 다하였는데 마무가 급히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오늘 아마도 죽을 것이니 부디 시신을 3일 동안 거두지 말고 요란하게 스로하지 마소. 마무는 다시 외당으로 나가 의관을 정제하고 책상에 기대어 운명하였습니다. 부인이 이 말을 듣고 급히 나와 보니 마무가 이미 숨을 거두었으나 감히 요란하게 굴지 않고 시신을 지키며 다시 살아나기를 바랐습니다. 저승에서의 단판. 이때 마무의 영혼은 저승차사를 따라 성곽이 하늘에 닿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현판에 영절아문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마무가 물으니 이곳이 염라대왕이 계신 곳이라 하였습니다. 궁궐은 웅장하고 창과 검이 해와 달을 가릴 듯하며 무서운 귀신 병졸들이 좌우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니 안에서 마무를 결박하지 말고 그냥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마무가 의관을 정돈하고 씩씩하게 삼라장에 이르니 10대왕, 초강, 송제, 오관, 염라, 변성, 태산, 평등, 도시, 전륜대왕이 위엄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환한 얼굴로 꾸짖었습니다. 너는 인간 세상의 조그만 선비로서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저승 시왕을 꾸짖느냐. 사람의 수명과 기륭화복은 모든 신과 부처가 공평하게 정하는 것인데 네가 덕을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원망만 하니 너를 풍도 지옥에 가두어 다시는 세상에 나지 못하게 하리라. 마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듣기로 염라왕이 공정하다 하더니 오늘 보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지극히 원통한 일이 많습니다. 대왕이 사람의 화복과 고락을 고르게 하지 않고 선악을 잘 살피지 못하며 불쌍한 사람이나 영웅호걸들을 무수히 잡아다가 공명을 끊어버리니 모든 정사가 불분명합니다. 이러고도 어찌 염라왕이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옥황상제는 밟지 못하시고 10대왕은 인간 세상에 어질지 못합니다. 염라왕이 대로하여 꾸짖자 마무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왕이 제 말을 듣고 화를 내시며 핍박하시는데 만일 대왕이 저를 용납하여 잠시 대왕의 소임을 빌려주신다면 저승에서 해결하지 못한 송사를 다 판결하여 제 재주를 보신 뒤에 죄를 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염라왕이 어이없어하자 제8평등대왕과 초강대왕이 거들었습니다. 사람의 재주를 헤아릴 수 없으니 그의 원대로 해보게 하여 만일 말과 같다면 저승에 큰일도 덜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그때 두 죄를 함께 다스리는 것이 늦지 않을 것입니다. 4. 임시 염라대왕이 된 제마무. 옥황상제께 이 사실을 보고하니 옥황상제도 허락하였습니다. 마무는 염라왕의 봉해져 통천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옥호를 쥐고 백옥용상에 앉았습니다. 문무백관이 절을 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 마무가 묻기를 저승에 4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큰 송사가 있다 하니 무엇인가? 하니 주작판관이 답했습니다. 이 송사는 다릅니다. 옛날 초나라와 한나라 때의 모든 영웅호걸들이 저승에 들어와 서로 싸우며 송사하려 하나 능히 결단치 못하여 근심하는 바입니다. 마무가 웃으며 이런 지혜로 어찌 천록을 먹느냐 하고 문서를 가져오라 하니 문서가 태산 같았습니다. 보니 한나라 유방, 서초패왕 항우, 한신, 영포, 팽월, 괴철, 소하, 범쾌, 장량, 범증 등의 송사 문서였습니다. 초한지 영웅들의 재판과 환생. 마무는 즉시 사자들을 시켜 영혼들을 차례로 불러들여 신문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했는데 신하들이 반역하여 죽었으니 억울합니다. 잠시 물러가 있으라. 유방이 맹세를 어기고 침노하여 오강에서 자결했으니 원통합니다. 항우를 버리고 한나라를 도왔으나 토사구팽 당해 죽었으니 원통합니다. 괴철, 한신에게 천하를 셋으로 나누라고 조언했으나 듣지 않아 망했습니다. 영포, 팽월, 큰 공을 세우고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항우에게 충언했으나 듣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여 쫓겨나 죽었습니다.
척 부인 유방의 총애를 받았으나 여후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무는 모든 사연을 들은 후 문무백관과 10대 왕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일을 400년이나 결단하지 못하다니. 그리고는 즉시 붓을 들어 판결을 내리고 그들을 삼국지 후함대의 인물로 환생시켜 원수를 갚고 은혜를 갚게 하였습니다. 제마무의 판결 및 환생 명단. 조조. 이유. 한나라의 신하로서 억울하게 죽었으니 한나라의 승상 조조로 태어나 황제를 핍박하고 천하의 병권을 쥐어 한나라를 괴롭히며 원한을 풀게 한다. 2. 유방, 헌제 후한의 마지막 황제. 이유. 공신들을 죽였으니 허수아비 황제 헌제로 태어나 조생의 한신에게 평생 핍박받으며 죗값을 치르게 한다. 3. 여후, 유방의 부인, 잔혹한 황후, 동기비. 이유. 헌쟁의 후궁이 되어 조조 한신에게 죽임을 당하게 한다. 한신을 모함한 참모, 양수. 이유. 조조 한신의 부하가 되었다가 말실수로 조조에게 죽게 한다. 5. 소하, 한신을 추천했으나 죽게 방조함. 이유. 하북의 옹주가 되나 결국 조조 한신에게 패망하게 한다. 방. 이유. 뛰어난 지혜를 가졌으나 일찍 죽게 한다. 연환계로 조조를 깨뜨리게 함. 영포, 팽월과 함께 숙청됨. 손권. 이유. 강동의 주인이 되어 조조와 대적하게 한다. 8. 팽월, 토사구팽, 유비. 이후 한나라의 후예로 태어나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천하를 삼분하여 황제가 되게 한다. 이후 천하무적의 용맹을 가졌으니 관우로 태어나 유비 의형제를 맺고 조조 한신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전생의 원한을 갚고 만세의 이름을 떨치게 한다. 참고, 보통 다른 판본에서는 항우가 손책이나 여포가 되기도 하나 이 소설에서는 관우가 됩니다. 여마동 등 6장수 항우를 배신하고 죽인 자들, 오관참장 때의 장수들. 이유. 관우의 청룡 언월도에 목이 베이게 한다. 11. 이좌거 앤 초부. 항우를 속인 자들 안량 앤 문추. 이유. 관우의 손에 죽게 한다. 12. 항우의 친척이나 유방을 도운 배신자 방덕. 조조를 돕다가 관우에게 잡혀 죽게 한다. 13. 여기기 세치어로 제나라를 항복시켰으나 삶아 죽은 두. 이유. 손권포의 도독이 되어 조존의 대군을 적벽에서 격파하여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10초부. 길을 알려줬다가 한신에게 죽은 농부, 제갈량. 이유. 억울하게 죽은 어진 사람이니 천하 제일의 지략가 제갈량으로 태어나 유비 팽월을 도와 조조 한신을 놀라게 하고 삼국 정립의 1등 공신이 되게 한다. 유방의 충신, 장비. 이유. 유비 팽월, 관우와 의형제가 되어 조조 한신을 대적하게 한다. 16. 범증. 이유. 동호의 지휘관이 되어 관우를 사로잡아 전세 항우가 범증을 내친 죄에 원한을 갚게 한다. 텍스트상 인과관계가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17. 한생. 바른말하다 항우에게 죽은 자 여몽. 육손과 함께 계략을 꾸며 관우를 잡아 죽게 한다. 18. 기신. 유방 대신 죽은 충신 반장. 이유. 여몽의 부하가 되어 관우를 잡는 데 일조한다. 원문 맥락상 충신들이 오히려 관우를 잡는 역할로 환생하여 복잡한 인과를 보여줌. 주가. 성 지키다 죽은 충신. 이유. 관우에게 사로잡혀 목숨을 구걸하다 망신을 당하게 한다. 20. 용저. 항우의 용맹한 장수. 유비 팽월을 도와 당양벌에서 아두를 구하고 조 군대를 유린하게 한다. 21. 종림의 항우 장수 한신에게 의탁했다 죽음. 마초. 이유. 조조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쫓아 수염을 자르고 도망가게 만든다. 이좌른 언급. 황충. 이유. 한수에서 조조 한신의 군량을 태우고 하후연을 베게 한다. 23. 진희. 위연. 유비 팽월을 돕다가 나중에 반역하여 죽게 한다. 24. 주란 마대. 이유. 위연을 죽이게 한다. 25. 응계. 능통. 장감. 한당. 하후영 장완야신 반초나라 장수 여포. 이유. 천하무쌍의 무력으로 조조 한신을 두렵게 한다. 30. 장량. 한나라 건국 1등 공신 신선이 됨 청송인. 이유. 도덕이 높아 산중에 숨어 삼국의 승패를 구경만 하게 한다. 31. 미부인.
이유 유팽월의 부인이 되어 전생의 인연을 잇게 한다. 6. 결말 제마무의 환생과 사마의 제마무가 이 모든 판결을 마치고 붓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세상에서 듣기로 염라대왕이 발다하더니 오늘 보니 헛소문이로다. 내가 순식간에 400년 묵은 송사를 해결하였노라. 10대왕이 부끄러워하며 탐복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옥황상제 또한 표문을 보고 크게 칭찬하며 칙지를 내렸습니다. 제마무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어 부귀공명을 80세까지 누리게 하라. 그리고 수명을 다한 후에는 다시 세상에 내보내어 성은 사마요, 이름은 투가 되게 하라. 그는 위나라를 돕다가 나중에 제갈량을 대적하고 송권을 방비하며 결국 그 손자염에 이르러 천하를 통일 진나라 하게 하라. 즉 제마무 자신이 사마이로 환생하여 앞서 환생시킨 조조, 유비, 송권, 제갈량 등이 버려놓은 삼국지의 난세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통일하게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의 환송을 받으며 마무가 돌아오다가 돌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놀라 깨니 꿈이었습니다. 시신으로 누워있던 마무가 눈을 뜨고 일어나니 부인이 기뻐하였습니다. 마무가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되어 겪은 일을 말하니 집안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 후 마무는 옥황상제의 칙지대로 80세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태평성대를 보냈습니다. 이 작품은 왜 유능한 한신은 토사구팽 당하고 비겁한 유방은 천하를 얻었는가 라는 민중의 역사적 의구심과 억울함을 환생이라는 장치를 통해 해소하려는 문학적 시도입니다. 1. 조조가 된 한신. 전생에 유방거에게 당한 것을 갚기 위해 유방이 세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황제를 핍박하는 조조로 태어났다는 설정이 절묘합니다. 관우가 된 항우. 항우의 무력과 의리를 관우에 투영시켰습니다. 3. 사마이가 된 주인공. 이 모든 혼란, 삼국시대를 수습하고 최후의 승자가 되는 사마의 진나라 건국 기반가 바로 이 재판을 주관한 주인공 제마무의 환생이라는 설정으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